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그리고 예수. 인류 역사 이래로 신 그리고 인간,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와 논쟁 그리고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또 신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또 우리 인간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죽음 이후에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사상가, 철학가, 과학자, 지식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신과 인간에 대한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오직 성경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사람이에요. 신학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성경신학, 역사신학, 또 선교신학, 실천신학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그 분과가 조직신학 과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또 우리 성경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 놓은 그런 학문인데요. 이 조직신학 안에 또 여러 이렇게 챕터가 있어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것이 한 각각의 하나씩 과목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제 신학자들은 이 과목들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조직신학의 과목의 그 순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로 이 조직신학,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신에 대한 주제, 인간에 대한 주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이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사람에 대해서는, 또 바로 나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의 화목자요, 구원자요,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짧은 이 본문에 사실은 오늘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 즉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셨는데요, 그 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신 것을 그들이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며 묻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즉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곧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은요, 아주 마음이 넓고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투자와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 넓은 놀고 있는 땅을 구입해서 그 땅의 잡초를 다 제거하고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다가 또 많은 포도원 나무를 이렇게 심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또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정성스럽게 가꾼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거저 주다시피 이렇게 맡기고 이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고대 옛날 시대에 지주와 땅 주인들과 소작농들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옛날 우리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양반들, 땅 부자들과 그 땅을 이제 이렇게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의 관계가 사실 썩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되게 욕심 많은 놀부 같은 그런 양반들, 땅 주인들이 소작농들을 막 악랄하게 부려먹고 또 추수하면 막 다 빼앗아가고 그렇게 착취하는 그런 옛날 지주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미리 이제 이 농부들과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1년에 너희들이 이제 그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중에 얼마만을 나에게, 주인인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남은 것들은 다 취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 포도원을 다 너희에게 맡기겠다 라고 주인이 그렇게 이 농부들과 약속을 맺고 떠났던 것이지요. 오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한 종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출 얼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 그 소출 전체의 아주 적은 일부분만을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농부들에게 결코 지나친 것을 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처음 맺었던 그 주인과 이 농부들과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인식해 주기 위해서 소출의 아주 적은 일부분만을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포도원은 우리의 인생 또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또 일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이 우리 인생과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시고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포도원이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포도원은 결코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 꼭 지켜야 할 그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이제 때가 이르러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고자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농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요 심히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농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제 또다시 종을 보내었더니 그들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또 계속 많은 종들을 주인이 배속 보냈는데 계속해서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농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뜻을 거역했던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수양관을 이렇게 조성해서 수양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수양관이 강원도 철원에 있는 아주 굉장히 아주 규모도 크고 또 잘 아름답게 조성된 수양관이었는데 제가 한동안 그 수양관에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게 돼서 평일날 매주 이렇게 적어도 하루 이틀씩 이렇게 수양관을 제가 서울에서 철원까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양관에 한동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로 이렇게 개 한 마리를 주셔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주셔가지고 그 강아지가 듣기로는 진돗개, 풍산개, 합쳐진 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진돗개도 아닌 것 같고 풍산개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한국 전통적인 개처럼 이렇게 생겼던데 어쨌든 그 개 한 마리가 강아지 때부터 그 수양관에서 컸어요. 어릴 때는 참 강아지 때는 귀여웠죠. 그런데 이 개가 이제 조금 1살 정도 먹더니 좀 커졌잖아요. 근데 이 개가요 참 신기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수양관 입구로 들어오시면요 벌써부터 그 밑에까지 막 뛰어내려가 가지고 목사님 차를 막 반갑게 맞이하고 목사님이 또 차에서 딱 내리시면 그 앞에 가지고 꼬랑지 막 흔들고 막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수양관 그 강아지 이름이 담돌이였는데요. 담돌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로들보다 훨씬 낫네. 나를 제일 사랑하네.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담임 목사님 사랑을 독차지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그 개가 점점 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잘 알아보고 잘 따르면서 부목사님 저는 도대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양관에 매주 그렇게 이틀씩 이렇게 2, 3일씩 이렇게 맨날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자주 갈 때도 있었는데 당연히 저를 알아보고 저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좀 이렇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저를 보면서 막 짖고 그냥 도둑놈이 들어온 것처럼 저를 향해서 짖고 또 풀어져 있으면요 심지어는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물려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타일렀죠. 담돌아 나 목사님이야. 도둑놈 아니야. 너 나 잘 알아봐야 돼. 너 나 주인으로 잘 섬겨야 돼. 그래야 너 내가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준다 라고 제가 몇 번을 타일렀어요.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 가면 또 짖고 또 덤비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안 되겠길래 어느 날 작심하고 그 묶여있는 그 계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옆에 커다란 빗자루가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빗자루를 들고 너 앞으로 한 번만 너 나한테 짖으면 너 다시는 나 못 알아보면 너 이제 앞으로 나한테 혼날 줄 알면서 제가 본보기로 엉덩이를 몇 번 때려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좀 잘 듣더라고요. 보통의 주인이라면 오늘 이 포도원 주인 아마 저 같은 주인 만났더라면 이 악한 농부들은요 아마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고 그 포도원을 다 맡겨주고 이제 소출 얼마 좀 달라고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종들을 다 막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어떤 주인이 그 농부들을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당장 쫓아가서 그냥 다 농부들 쫓아내고 포도원 다른 사람에게 당장 맡겼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놀랍도록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못된 농부들에게 계속 다시 기회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 누리면서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그저 겉모습만 남아있고 속은 텅 빈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깨닫게 하고 일깨웠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너무나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종을 보내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까지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 참으시지만 하지만 그저 오래 참기만 하는 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인내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마지막으로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었는데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잡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교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라고 오늘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인생들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끝끝내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최후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비유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농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농부들은 인간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농부들에게도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기적인 인간.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의 경작을 위임받은 청지기이고 관리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쫓아보내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그런 나쁜 음모를 그들이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정말 나쁘고 못된 그런 생각을, 계획을 그들이 세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포도원 주인에 보낸 상속자인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야 이제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가 사라지고 나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못된 악한 생각을 그들이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조금 그래도 공감이 되고 동정심이 생기십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지요. 너무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우리 안에도 들지 않습니까? 참 진짜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농부들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의 모습 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욕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스스로 그런 것을 얻어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에 나오는 악한 농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이제 우리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인간의 모습은 반역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반역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이 베푼 은혜와 호의를 저버리고 오히려 배신하고 반역하는 행동을 오늘 이 농부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역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세집니다. 3절에 보면 처음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어요. 4절에서는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어요. 5절에 가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가면 최종적으로 주인이 보냈던 아들까지도 그들이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어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3번, 4번 반복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엔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느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을 향해서 야, 그 주인도 참 너무하다. 주인도 참 고집이 센 사람인 것 같다. 너무 주인이 지나친 사람 아닌가. 아유, 몇 번 좀 보내서 그 농부들이 말을 안 듣고 새 안 준다 그러면 그냥 주인이 포기하고 말 것이지, 그냥 그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왜 그렇게 자꾸 종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했느냐.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을 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을 비난하고 절대로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여러 차례 참고 또 참으면서 사람을 보내었건만 끝끝내 주인을 멸시하고 보낸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때리고 죽인 이 농부들이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고 정말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이고 정말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들의 허물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것입니까? 아유, 하나님 제발 이제 그런 말씀 좀 그만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저에게 늘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칭찬해 주시는 좀 그런 말씀만 해 주시고요. 뭐 회개하라는 말씀, 뭐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말씀, 그런 말씀 제가 이제 많이 좀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좀 그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이제는 그런 말씀 생략해 주시고 좋은 말씀만,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좀 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고 따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권고하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끝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끝내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포도원이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주인을 무시했던 농부들, 주인이 여러 차례 돌이킬 기회를 주었건만 끝내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악한 농부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오늘 주인이 최종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의 비참한 결말이었던 것이죠. 이기적이고 반역하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결코 따르지 않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주님 앞에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비유 속에 하나님과 사람의 그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오늘 보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오늘 이 주인이 보낸 아들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앞선 주인이 보낸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사람의 존재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나의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 그 사랑받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오늘 주님은 직접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바로 불과 그 며칠 전에 이 비유의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에게 닥칠 그 고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며칠 후에 성문 밖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그 광경을 다 미리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째찌게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신음하고 계실, 고통당하실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그런 심정이 아니셨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의 그 죄악과 배반으로 인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너희에게 최후로 보내시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오늘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유대 종교 지도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반면에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인간들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곧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요,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고 우리가 제일 경건하고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로얄 패밀리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해서 보낸 선지자들의 책망과 경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후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로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은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도 되신다는 사실이, 복음에는 구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악한 농부들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지금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많은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 또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내 모든 생각, 내 옛 모습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크신,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그때는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특별한 은혜,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특별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가장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더 이상 더 큰 은혜를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날 불순종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로 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동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잘 우리가 그 힘써 또 일하여서 귀한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